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마 찬양 아멘 끝난 다음에 박수를 크게 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구의 플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비아스가 소개한 20가지 플롯 가운데 추구의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구의 플롯은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나 물건 또는 만질 수 있거나 만질 수 없는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찾아가는 이야기의 구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추구의 대상은 주인공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즉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추구의 플롯으로 구축된 이야기들에는 대부분 두 가지 이 층위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적 목표입니다. 즉 주인공이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면적 목표입니다. 이것은 주인공 자신도 잘 모르는 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추구의 플롯을 잘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돈키호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돈키호테는 이 에스파냐의 라만차 지방 시골에 사는 늙은 귀족이었습니다. 이 한가로운 이 시골 귀족인 주인공은 기사 소설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기사가 된 것 같은 환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기사 모험에 쭉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이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진짜 기사가 된 듯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기사도를 추구하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늙어 빠진 말 한 마리에 탑니다. 그리고 모험을 이제 떠납니다. 그는 라만차 들판을 지나서 어느 한 주막을 가게 되는데 이 주막이 한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막의 주인과 하녀들을 그 성의 성주와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로 착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온갖 조소를 받으며 이 기사가 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의식을 통해서 이제 돈키호테는 자신이 기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는 외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평범한 농부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둘시네아라는 공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수호하고 지켜줘야 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 속에 있는 공주인 이 둘시네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사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이 추구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 길에서 처음으로 대한 사건이 이 떠돌이 장군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들에게 많이 맞고서 또 이 몸이 아프게 돼서 피멍이 든 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이 돈키호테의 친구들이 돈키호테가 이 기사와 관련된 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그가 읽던 모든 책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이것을 사악한 마귀가 한 짓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사로서의 모험을 시작하고 이 돈키호테라는 책에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풍차에 돌진을 해서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수도사들을 공주를 납치해가는 마법사라고 착각을 해서 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들판에 있는 양을 보고서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그 양을 찌릅니다. 그러자
이 양치기들에게 맞아서 또 이가 부러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게 됩니다. 그는 결국에는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구의 플롯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돈키호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외면적 목표입니다. 그는 기사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구하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둘시네아 공주를 지켜주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돈키호테는 온갖 고생 끝에 꿈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추구했던 외면적 목표는 달성하지를 못합니다. 기사도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험한 세상 속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기 삶의 외면적 목표였던 이 기사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돈키호테는 실패한 미치광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 이 기사도에 대한 끝모를 광기를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는 죽음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은 참 진실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순수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의는 때묻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사도에 푹 빠져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사도를 추구한 그의 여행이 미치광이의 여행처럼 보여집니다. 실패자의 여행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이 여행을 통해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자신의 삶을 총정리하는 묘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쳐서 살다가 정신들어 죽었다라고 묘비에 기록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외면적 목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면적 목표를 이룬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는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 여행을 추구의 플롯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에 외면적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면 이번에는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있는 카페를 여러 곳 여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런 외면적 목표를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책자를 통해서 과연 어느 카페를 가야 하는지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외면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행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내면적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구의 플롯에서는 주인공이 결말에 가서 뜻밖의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죽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마지막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삶이 이러했구나라고 결론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여행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목표를 세워놨지만 그 외면적인 목표대로 여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이 여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의 내면적 목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여름 사역으로 제주도 아울리치를 몇 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임원들과 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외면적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전년도까지는 2박 3일의 여정이었는데 이제 하루를 더 연장해서 3박 4일의 일정을 짜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하루 동안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자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담겨져 있는 역사와 제주도에 또 깊이 뿌리를 내린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자료를 찾고 준비하여 또 요일별로 필요한 이 여행의 여정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목요일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수요일부터 한반도 전체에 태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7, 8월 내내 오지 않던 태풍이 아울리치를 앞두고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목요일에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가 늦춰진 금요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일정 중 하루가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아울리치를 준비하던 모든 팀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울리치 계획과 관련된 내용만 카톡에서 나누더니 이제는 기도 제목을 올리기 시작하고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기로 했던 그 교회가 침수가 되어서 그 교회와 그 마을에 필요한 일을 돕곤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 아울리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을 대기도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처음에 세워진 외면적 목표는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새로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외면적 목표가 아닌 내면적인 목표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 또한 이 추구의 플롯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외면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외면적 목표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설정한 여행의 외면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일이 2차 선교 여행의 외면적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세운 외면적 목표는 아시아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아시아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세웠던 외면적 목표를 수정하여 다시 외면적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은 후였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덴에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덴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그는 아덴의 중심에 있는 광장에서 수없이 많은 웅장한 신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바치기 위한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격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논쟁합니다. 광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말 그대로 실패였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이후에 그가 고린도 지방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수정한 외면적 목표가 또다시 지금 실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실패한 외면적 목표를 계속 추구하기 위한 시도를 고린도에서도 계속하게 됩니다. 1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실패한 외면적 목표를 다시 추구하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덴에서 한번 실패했던 일, 그런데 고린도에서 다시 실패할 수 없기에 그 외면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론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18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바울과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그의 외면적 목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외면적 목표가 실패했음을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1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외면적인 목표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의해서 어두운 밤을 맞이한 쓸쓸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자로 맞이한 밤이었습니다. 아픔이 더 크게 밀려오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두리우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내일은 나에게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추구하고자 했던 외면적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했던 내면적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그 내면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18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의 인생을 돌아보아라. 너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은 때가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회심의 그 순간부터 복음을 위해 달려온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했음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밀려온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해롭게 할 자가 이 도시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성 중에는 오히려 내 백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를 응원해주고 너와 함께할 백성들이 더 많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면적인 목표를 깨닫게 되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18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만약에 외면적 목표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절망하여서 고린도를 떠났다면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외면적 목표가 달성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면적 목표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김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외면적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그 외면적 목표가 수정됩니다. 새로운 선교지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선교지에서도 외면적 목표는 계속해서 추구했지만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외면적 목표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때에 새롭게 다가오는 외면적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절망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외면적 목표를 세우고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갑니다. 끊임없이 외면적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추구의 플롯이라는 구성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워놓은 외면적 목표를 달성할 때도 있지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실패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심한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적 목표가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내면적 목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의 실망도 하지만 대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의 행무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듯했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보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음을 깨닫는 순간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면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즉 우리를 향한 내면적 목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예배와 모임에서 소규모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한 5꼭지 정도가 이 교회와 관련된 뉴스가 연이어서 보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이전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접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달 전 1차 비대면 예배의 시간을 보낼 때에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외면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온라인 예배의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영은교회와 다음 세대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외면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후 서서히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육부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기를 다가오는 겨울에 2차 팬데믹이 발생한다고 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상치 않던 때에 2차 비대면 예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기도하고 원하던 외면적 목표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루지 못한 외면적 목표에 대해서 온갖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면적 목표가 물거품이 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상심하여 사역의 길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고 실패하고 좌절을 하지만 이 비대면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내면적 목표가 있음을 소망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외면적 목표와는 다른 내면적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가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그 길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까? 1절 가사와 2절 가사와 3절 가사를 보시면은 그 길을 긍휼로 인도하시고요. 그 길을 족한 은혜로 인도하시고요.
그 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비록 외면적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내면적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길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긍휼함으로, 때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때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내면적 목표를 이루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추구의 플롯 가운데서 특히 외면적 목표만이 아닌 내면적 목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며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외면적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길에서 절망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내면적 목표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